생명 연장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스기야 하면? 어떠세요? 히스기야 믿음이 좋은 사람 같다. 나보다는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아, 얘보다는 내가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스기야가 행한 것을 보면 그 앞에 좀 넘어가면은 18장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점령하고자 했을 때에 15절 보면 이제 너 정권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세금 내야 돼. 그렇게 이제 세금에 대해서 요구하거든요. 그랬더니 15절에 이제 히스기야가 뭐 했냐면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은을 다 주었고,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것은 뭐 그냥 자기 소유니까 준다라고 치는데 성전에 있는 것까지 은을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은 없으니까 이제 은만 준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핀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금을 조공으로 바친 것은 이미 조상들이 다 해먹었어. 그래서 솔로몬이 남겨줬던 그 금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집에 그 왕궁에 있어서의 그릇도 다 금이고, 예?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냥 외부의 위협 앞에서 다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은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밥그릇까지 아마 다 갖다 줬을 거야. 다 갖다 주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문의 금, 성전 문의 금이 왜 있습니까? 금 장식일 수도 있고 금도금, 도금일 수도 있고 금박을 입힌 걸 수도 있어요. 또 기둥에 입힌 금, 기둥에 입혔다라는 것은 기둥 겉을 금으로 이제 입혀 놓은 거죠. 그거까지 싹싹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힘들다고 교회 있는 거 다 이게 이제 뭐 프로젝트 띄고 막 이것저것 다 갖다 주면은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없어. 그 분위기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당장 이제 그 외부의 위협이 너무나도 강하게 오다 보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 생명 연장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할 텐데 의심스러워 징표를 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징표를 구했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도 징표를 구하고 또 있죠. 징표를 기드온도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모습. 근데 이 징표를 구했던 사람이 마지막이 별로 안 좋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마지막에 삶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 빠지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역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미래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에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좀 들려집니까?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 보면 평신도들도 힘들어하고 모이는 게, 또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거 힘들어하고 정말 힘든 시기, 안팎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거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믿음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해가는 거죠. 오늘 믿음의 원리가
삶의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작용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20장 1절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뭐 있는 재산 생각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후계자 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후계자를 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후계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할지 정하라는 것이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나이다. 그럼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39. 히스기야 나이가 지금 39이에요. 39이고 지금 보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보면은 1장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의 배열이 안 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앞뒤 내용이 시간의 순서의 배열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시간의 순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사네립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와서 정복하려고 했을 때에 앞에 이제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구원 받고 나서 바로 질병에 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먼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질병에 든 상황이 먼저 상황일 수도 있고 이 어려움이 동시에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동시대로 봐요. 적들은 쳐들어와 있고 또 그 쳐들어와서 이제는 망하기 일부 직전의 모습이거나 또 한 가지는 앞서서 봤던 것처럼 금박에 대해서 다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눈치 보고 또 힘들고 고난의 시기 거기다가 몸은 아파가지고 죽게 됐고 적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공격해 올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가능성이 있는 거. 몸도 아프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적들은 쳐들어오죠.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움에 그러니까 고난도 이게 3종 세트로 이렇게 모아져서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참고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인데 지난달인가 이제 교인이 자살을 했어요. 두 번째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참 원인이 뭐냐면은 결혼한 뭐 아이가 좀 어린 좀 젊으신 여자분인데 친한 친구가 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 친한 친구가 죽은 이 충격이 이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결국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그렇게도 발전해서 그런 큰일로 이제 자녀도 있고 아버지는 고위공무원이고 집에 재산도 꽤 돼요. 근데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이 펼쳐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누구에게는 그냥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똑같은 상황이라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 힘들고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39세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나이가 39세인데 뭐 대부분 39세는 지나셨지만은 뭐 엊그제 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39세 때에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9세, 69세, 79세가 아니라 39세예요. 그때에 주님이 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39세 빼고 지금 생각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담임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받았는데요. 얼마 안 남았대요. 이 얘기를 딱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힘들었는데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좀 더 살고 싶으세요?
히스기야는 뭐 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또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거죠.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두고 기도했어요. 39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멘탈 붕괴가 왔겠죠. 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잖아요. 뭐 가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냥 벽에 있는 거 긁어서 줬어도 왕은 왕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면은 지하 터널까지 있어요. 히스기야 지하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그 터널 가보면 이제 다른 데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물이 있어가지고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건축에 대해서도 그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벽 보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의 원인은 많이 있어도 해결책은 기도하는 해결책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교회 부흥한다더라. 근데 그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세미나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 많이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은 무슨 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도 교회 성장이 좀 어려운 시대, 또 남의 교회에서 잘 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게 마셔서 되느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그 시대에, 하지만은 이전에는 어떤 방법론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부흥할 때는 한국 교회 가운데서 기도의 열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갔잖아요. 한국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저것을 떠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 이 단순한 원리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했던 것,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도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 하나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내가 주님 앞에 행해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한 일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좀 많은 일을 좀 했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한 거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거 아시죠? 주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없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좀 뻔뻔합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시겠지만은 한번 좀 이렇게 좀 상기시켜 드리고는, 히스기야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주님을 향해서 행했던 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하나님 향해서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삶의 행동 하나하나. 사람이 좀 이렇게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행동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까? 순간순간 어떤 선택의 요소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일까? 그랬을 때 좀 신앙적인 어떤 그 신앙 양심, 또 신앙적인 감각, 또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쪽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온전한 건지 아니면 방향성을 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온전한 모습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 히스기야는 왜 울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병 고쳐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구절에는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주님 두 가지죠. 제가 전에 주님을 향해서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뭐 죽는 게, 젊을 때 죽는 게 억울해서 통곡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질병 고쳐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때로는 기도의 모습이, 주님 제가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헤아리시고 함께 하신다. 사람은 내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책망하시고 잘못했으면 다 죽어야 되고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제 엘리야와 같이 누워 있을 때에 세워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또 보게 됩니다.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성읍 가까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도 그러면 좋을 텐데 기도하면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몇 시간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줘요. 왜 바로 응답했을까? 이 기도에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옛날 했던 일들 기억하옵소서. 어쨌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셨던 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에 주를 향해서 전심으로 행했던 것들 기억하옵소서. 이건 꾸미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간구의 모습과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했다라는 이 마음의 전심에 다하는 그 기도 자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셨는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너 이제 생명 끝이다. 왜 그가 39에 죽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가 어떤 잘못을 어떻게 더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잘못과는 상관없이 수명이 그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에 정말로 온전하게 충성된 사람들이 일찍 죽기도 하고 또 정말 악한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장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 생명이 닿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래도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라고 기억해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다윗이 그 범죄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했었던 그 모습을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 그 최고의 그 극존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자체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중심을 두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도 하고, 내가 잘 듣지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비추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께 선을 행했던 거 기억하옵소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그거 기억하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 못하다가 기억하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했던 거, 누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야, 너 내가 전에 도와줬던 거 기억하지? 너 은혜 갚아야 돼. 뭐 이런 것처럼 친밀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눈물을,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모습, 삶의 행동 자체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보고, 또 한 가지는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보았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보았대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죠. 눈물 안 흘리면 반응 안 하십니까? 조는 기도 막 졸면서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반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 감히 기도하면서 졸아? 응?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신대요. 기도 시간에 혼자 기도하든 둘이 기도하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수명 연장됨으로 인해서 이제 3일 만에 올라가겠고, 그다음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라고 합니다. 15년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30년도 있고 40년도 있는데 15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15년이면 사명 감당할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 말이 좀 어렵네요. 이게 좀 번역상에 좀 쉽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6절 9절을 보면 아직도 아수르의 그 공격의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된 거예요. 오늘 그 35절부터 보면 사네립이 죽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외부의 위협 자체는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매 무리가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라고 합니다. 그럼 무화과 반죽은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 당시에 어떤 종기를 예방하고 상처 치료하는데 무화과 그 반죽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을 상처에 이제 바르고 그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치유 효과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에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고, 또 치유하심에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인 방법도 사용하시지만은 어떤 의학의 또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라고 합니다. 징표가 왜 필요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때로는 육신의 통증과 고난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절박한 상황이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갈급함과 간절함의 표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행하시겠지만은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끼리도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 말로만 이제 이렇게 해줄게,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게 출토된 유물에 보면 해시계가 이제 출토가 됐어요. 이 시대 해시계가 사용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증거 자체를 이야기했을 때에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그냥 그 그림자가 10도 그냥 물러가는 것 자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이 물리 세계의 법칙이 조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이 적정해야지만이 또 가능하고 조금 더 가깝고 먼 거에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또 완전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온 우주 세계에 있어서의 그 물리적인 질서 체계 하나를 건드셔서 이와 같은 일을 또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오늘 그 히스기야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믿지 뭘 이렇게 징표를 구하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함께하시고 징표로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눈높이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 또 함께 있었던 무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양육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발병하고 또 대적들의 문제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그는 머뭇거리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의 문제를 다른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았던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뭐 각각 뭐 처해 있는 곳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허락하신 위로와 그 예배하심과 함께하심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는 그렇잖아요. 바다도 보면 태풍이 계속해서 태풍이 이제 움직여야지만이 바다 생태계가 이제 건강하게 움직여 나아가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 모습. 환경 가운데 모든 삶의 중심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순간에 히스기야를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간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곧 죽게 됐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던 그 말씀과 뜻과 인도하심을 바꾸시잖아요. 그것도 금방 뭐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방 그분의 뜻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 마음을 바꿉니까?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 알아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죄인됨에 대해서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뜻 앞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 주님께서 다 아시고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히스기야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 약속에 대해서 믿고 나가기보다는 의심하고 주님 지금 눈에 보이는 좀 증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가죠.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가 너무 고난의 여정일 때도 많이 있고 이것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예를 통해서 단순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기도 열심히 해서 고난으로부터 건진받았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 자신의 믿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뭐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좋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차피 평생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지 않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라보지 않으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고 또 믿음 생활 할 수도 없는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없으면 목회할 수 없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정말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집중하고 계시고 또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또 그 예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에 대한 온전한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나아갈 바를 비춰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게 없어서 날마다 마음에 담대함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생명 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소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행할 바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비춰주시고 그 말씀 앞에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갑니다.